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반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도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엣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4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위축되어져서 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여 3차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한없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로 입술의 고백을 넘치게 도와주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맛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아버지, 그 육체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 확산이 그쳐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미국도 코로나가 이제 그쳐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속히 일상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재개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여가게 도와주시고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겨내게 부정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모든 것을 아버지 이기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져서 모든 삶이 변화되게 저녁주가 먹도록 오늘 이 예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담대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 가지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진인데요. 저 사진은 지금 제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 중에 있어서 지금 만찬에 참석을 못했고요. 코로나 그 만찬 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후의 만찬이 취소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저 위에는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을 패러디했는데 지금 밑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데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의료진들입니다. 의사들만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서 두려워서 참석하지 못하고 의료진들만이, 의사들이 저기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패러디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모나리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가에 미소가 없으니까 신비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아줌마하고 똑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사진을 한 장 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마스크를 썼어요. 나는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결국 코로나 방역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위기를 느껴서 결국 마스크를 써야 된다 얘기를 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재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진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우울한 마음이 많이 찾아온대요.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여러분, 전문가들은 가을이 되고 겨울로 넘어가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우리가 무서울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미궁을 떠나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바로 아블론이라는 괴물을 만나는데, 이 아볼론이라는 괴물은 온몸이 물고기 비늘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배에서 불이 나오고 그리고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론이라는 괴물이 딱 크리스찬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인데 네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크리스찬에게는 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아볼론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힘겹게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사망의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나왔는데 계곡 전체가 막 아우성치면서 크리스찬의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이라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 아볼론이라는 괴물을 이겨냈지만 또다시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자마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위기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귀족으로 상류층,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들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해요.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가 어떤 영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희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 절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면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위기, 삶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절망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낙심과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낙심,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 2030 세대들이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이 말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격언들을 비틀어서 해석을 한대요. 절망감에 빠지니까. 그래서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가는 말이 고우면 어떻게 해요? 속담에 오는 말이 곱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비틀어가지고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들이 얕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야 되는데 가는 말이 곱지 않게 된다는 거죠.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다. 티끌보다 태산이란 말을 또 바꾼 거예요. 그리고 성공은 1% 재능과 99%의 돈과 빽이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력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런 말로 바꿨대요. 여러분, 이 말에는 다 그들의 절망이 담겨 있어요.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그들을 절망시키니까 이렇게 말을 비틀어서 지금 불평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한국은요, 부동산이 완전히 폭등을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투기만이 돈 버는 비결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수십 채씩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 값을 올려버리니까 20대, 30대는 대출도 못 받고 도저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니까 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젊은이들이 절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어 줄 테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떤 문제가 힘들게 합니까? 인생에 많은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수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것들이 다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연속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절망과 한계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가나 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포도주는 지금 오늘 만든다고 오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숙성이잖아요. 최소한 2년 이상은 돼야지 맛을 내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게 포도주예요. 근데 그 포도주는 지금 만들어 올 수 없어요. 마트에서 살 수도 없어요. 옆집에서 빌릴 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한계였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 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압을 못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과부였어요. 근데 아들이 죽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은 그 과부의 눈물을 봤어요. 그 과부의 그 절망을 봤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도 보면 헤롯 왕의 신하래요.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8시간 걸어와서 가나까지 찾아와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절대 희망으로 삼았어요.
왜냐?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 다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들의 병은 아무리 돈을 다 쏟아붓고 권력을 사용해도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이 왕의 신하는 절망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희망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절망적인 상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49절 말씀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기적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대학교 정문에 한동대학교라는 간판이 있어요. 근데 이 한동대학교를 영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한동 가스 유니버시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가시라고 써졌어요. 가스. 한동대학교는 어떤 대학교라고요?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거예요.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학교였거든요. 김영길 총장이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에서 취업이 가장 잘 되는 대학교예요.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요. 선교사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학교가 정말 엄청난 경쟁력 있는 학교로 지금 올라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출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동대학교에 이태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은 확인은 안 됐지만 지방대학 교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전북대 교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래전 간증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태희 학생의 간증을 접하게 됐어요. 원래 이 이태희 학생이 한동대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실험실에서 같이 연구하던 친구들과 함께 회식을 하러 갔어요. 회식을 하고 돌아오다가 운전하던 사람의 실수로 멀쩡하게 있는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은 다 멀쩡한데 한 사람이 크게 다쳐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 불명이 된 거예요. 누구냐면 이태희라는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뒷좌석에 가운데를 앉았는데 가운데는 앞이 비어 있잖아요. 꽝 부딪히는 순간 몸이 튀어나가가지고 머리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운전하는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거예요.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병원에서는 2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된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태희라는 학생의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들이 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 음주운전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고를 내서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가 진단이 8주 이상 나오면 감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창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진단을 8주만 끊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음주운전을 한 그 사람의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의식이 없는 내 아들 앞에서 어떻게 자기 자식만 살리겠다고 이런 부탁을 할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그 친구 아들이
아들의 친구가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의 친구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요. 진단을 8주로 끊어주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8주 동안 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는데 나는 8주 진단을 끊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각서를 썼어요. 내가 아들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진단서 8주를 끊어준 거예요. 사고를 낸 아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린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단서를 끊어주고 난 2주 후에 이태희 형제의 의식이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의식은 돌아왔는데 지능이 3살이에요. 3살짜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기처럼 행동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아이의 의식이 돌아오게 한 거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8주가 흘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사이에 지능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는 4살짜리가 되고 그 다음날은 5살짜리가 되고 그 다음날은 6살짜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급속하게 의식이 돌아오면서 사람을 알아보고 이제 지능이 올라가면서 8주 후에요. 완전히 그 8주 후에 2주가 지났을 때 모두 다 회복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걸어서 나와서 퇴원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태 형제가 의식이 다 돌아오고 나서 학교에 복학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매일 병상에서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힘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기적을 바라고 왔어요. 왜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가나에서 일어난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왕의 신하는요, 그 아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자마자 간청을 해요.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집으로 좀 제발 같이 좀 가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으로 냉정하게 반응하세요. 오늘 본 말씀 4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사람이에요. 지금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갈릴리 사람들은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나를 믿지 않는데요. 근데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만 들었지만 찾아온 거예요. 표적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온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게 표적이에요.
기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표정만 보고 믿는 것을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거짓된 믿음의 실체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을 기적이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눈으로 봤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도 봤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하늘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런 기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요. 조금만 목말라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엎드러지게 하느냐고, 죽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가짜예요. 표적을 보고 믿으면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가나안을 향해 떼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태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야만 나를 믿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는데 반응이 냉담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간청을 해요. 49절 말씀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우리 집으로 좀 가십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혼자 가라고 그래요. 네 아이가 살아있으니 돌아가라고. 돌아가. 사실 이 왕의 신하가 요청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요구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집으로 같이 가서 내 아들을 이렇게 세우고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아이가 살아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아이는 살 것이다. 네 아이는 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는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왕의 신하가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들이 낳은지 안 낳은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으면 전화 한 통이면 3초 안에 다 확인이 돼요. 그런데 전화가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8시간 또다시 자기 집으로 걸어가서 눈으로 봐야만이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이 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믿고 가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왕의 신하는요, 모든 의심과 두려워한 마음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기적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열이 다 떨어지고 깨끗이 나았어요. 51절 말씀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캐서린 마살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캐서린 마살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 캐서린 마살은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침대에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펑펑 막 울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마샬에게 찾아와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샬,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너에게 그렇게 좋은 머리를 주지 않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지도 않았을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이란다. 우리 집에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요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너는 이것을 믿니? 캐서린 마살이 대답했어요. 엄마, 나는 믿어요. 엄마가 계속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야.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 염려할 필요가 없단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난함에 두면 끊임없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자. 딸의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책을 폈어요. 엄마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면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엄마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이미 내게 필요한 입학금을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단다. 근데 마살이 간증합니다. 이 말씀을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대학 가는 입학금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엄마가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주정부에서 엄마에게 일감을 맡겨줬어요. 근데 그 일감의 페이를 먼저 지급한 거예요. 근데 그 페이가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그 입학금하고 똑같았어요.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요한복음 4장 52절을 말씀합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가요, 아들의 열이 언제 떨어졌냐? 언제 낳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제 7시입니다. 근데 그 어제 7시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갔더니 왕의 신하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기적이었어요.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고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믿고 가서 보면 기적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내 삶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고통 중에 지금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내가 병이 나을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은혜 받아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체험이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져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은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 믿어지는 거지,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기적을 체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항상 내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언제요? 아침 일찍 내리면 그 다음에는 안 내려요. 그리고
안식일 되면 만나는 그쳤고, 그리고 쌓아두면 다 녹아 흘러내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텐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 살이 했잖아요. 텐트에서 나오면 그 텐트 중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 중앙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냐?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뜨고 밖으로 나오면 전부 성막을 향해 눈이 열려 있어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감사가 넘쳤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기적도 체험도 없지만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한계와 절망 앞에서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이제는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 희망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한계 속에서도 내가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문제가, 삶의 위기가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3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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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한계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이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삶의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삶의 위기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길이 막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왕의 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낫다, 살아있다 말씀하셨을 때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광야를 지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잃어버렸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기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또 눈에 표적이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고 아버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로 가득해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인터넷 예배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또 지금 시험 방송으로 인터넷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 12시 예배도 인터넷 예배를 동일한 시간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소멸을 위해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 예배 시간에 2020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과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성경 필사 노트가 나왔습니다. 총 8권인데요 120불입니다 120불. 근데 20불은 총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불만 내시면 8권을 구입해서 구약성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VBS 여름 성경학교가 화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돌아가실 때 안 받으시면 받으시면 되겠지만 오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친교도 못하는데 힘내시라고 권태현 선교사님께서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들어올 때 받으셨나요? 네,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렸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뢰한 복이 넘치고 땅의 기름복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가득해지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더욱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서 영광스러운 주의 도구가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살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축복이 오늘 위기 속에서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곤 하고, 그리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고,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한계와 절망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 위에, 돌아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